오늘 함께 나누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좀 넘기셔서요.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제 구절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성도님, 오늘은 이렇게 제가 주일 오후 강론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 강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면 좋을까? 사실 기도의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들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한 건 아니었고요. 신약 성경을 특히 서신서 부분을 읽고 또 읽고 오늘은 빌립보서를 쫙 한번 읽어보고 내일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쫙 읽어보고 디모데 전서를 쫙 읽어보고 또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불현듯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왜 골로새서 말씀일까? 에베소서도 좋고 로마서가 너무 좋지 않은가?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들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는요, 너무도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담겨 있겠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그 문제, 현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복음의 풍성함이 골로새서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서도 역시나 심각한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진 서신, 그 골로새서야말로 그들에게 참 해결책,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말씀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딛고 있는 그 발판이 정말 튼튼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인간적인 어떠한 든든하게 보이는 그것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인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든든한 반석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또한 가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히 복음이 전달되었고요. 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또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그 참된 진리가 흐물흐물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저희들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번에 작은 소망, 목표를 하나 삼은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본문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나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들은 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은 더 좀 함께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삼아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마주하면서 저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는데요. 골로새서라고 하면 여러분 주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 저는 청년 때부터 막 외우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골로새서 하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이게 막 떠올라요. 성도님들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골로새서의 전체상이 떠오른다거나 골로새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저의 막 가슴을 강타한다거나 골로새서 하면은 막 절절한 그런 떨림이 별로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골로새서를 강론도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교사 세미나에서 그리고 바이블 캠프에서 여러 차례 발표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두려움도 사실은 먼저 있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 발표했었던 거니까 발표했던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지. 그런 정도에서 머물게 되면 어떤가. 새롭게 이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알았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요. 여러 번 읽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단계로 또 이렇게 들어서게 되니까 이게 좀 뭔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져 바로 눈을 뜨지 않더라도 누워서 골로새서 말씀을 또 머리에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말씀 구절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참 이런 그런 경험을 또 새삼스레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 골로새서 이 말씀을 저에게 그래도 조금은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래 이 말씀이 의뢰 알았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참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똑같은 소망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교회는 이곳 저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가 부실해지면 그 교회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으로 삼으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기초, 그 복음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고 퇴색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내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한 복음, 진리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마주하기 전에, 읽어 나가기 전에 그 지리적인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인 그 배경을 잠시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건데요.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에 있고요. 골로새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 잘 아시죠? 에베소 해안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그 내륙으로 한 160 정도, 150km, 160km 정도가 안으로 들어간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주요 무역로였던 루커스 계곡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교통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무역이 성행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함께 가지고 온 무언가가 나누어지고 혼합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옛날에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마트나 이런 슈퍼마켓이 없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교환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그 인터넷에 주문하면 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물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을 들고 가서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을 오가면서 많은 철학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이 전해지고 혼합되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서 로마 제국의 세계 안에 있었고요. 그 당시 이게 도로인데요. 로마인들은 굉장히 곧고,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속도로, 우리가 고속도로가 없었는데 경부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고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의 도로를 세계 곳곳에 통치하는 곳에 깔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제 직선 도로망을 또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교통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민족들과 문화의 상호 이동 및 혼합이 일어났던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혼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를 상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은요, 신비주의 종교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트라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키벨레 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죠. 소개만 일단 하겠습니다. 빛의 신이었던 미트라를 섬기는 신비 종교가 그 당시에 그냥 많이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들의 어머니인 키벨레 신을 섬기는 종교 역시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 이원론이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지에 팽배해 있었던 그런 시대정신이라고도 하겠는데요. 혼합주의 사상체계입니다.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했을 때 당장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이런 사상적인,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신에게서 굉장히 많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 존재를 반신반인의 존재, 에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다. 그 에온이 바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에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속자를 신에게서 나온 그 구속자가 전해주는 그 지식을 통해서만 신에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역시도 그 에온들 중에 그러한 존재, 반신반인의 그 에온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에온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까지 가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육체를 입고 진짜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가연적으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더 많은 매체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지주의가 굉장히 그 당대에 좀 많은 혼란을 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혼합주의적 유대주의. 골로새서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그들에게 종교적 배경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해 있던 어려움들은 앞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을 종합하면 다양한 혼합 종교들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흐려지고 퇴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유일성과 절대성의 위협을 받게 되고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배경들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요약을 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명확함이 자꾸만 퇴색되고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런 혼합주의적인 어려움 가운데, 종교적 어려움 가운데, 이단들의 사상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위치를 잠시 한번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실질적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우셨죠. 저희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장의 단계,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케 하시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무장에 속해 있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다지시고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육은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 롬갈이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여기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까지 무장을 시키시고요. 투쟁, 히브리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계시록에서 교회의 승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레몬, 우리가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된 골로새서 말씀은 굳건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켜 나가신다. 우리로 하여금 무장의 그런 부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장시키셔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신 신약성경 전체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무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이렇게 큰 부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해 줍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리가 그들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단 세력들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야,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 진리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진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먼저 1장에서 확증해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의 생활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는 바로 거짓 진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경계를 하심을 통해 결국 복음 진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생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의 말씀은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파된 복음을 회고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축원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발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가 쓴 게 아니네요.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발송하고 있다. 여기에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이 서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직접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이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전에는 이방 종교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어떤 철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는 멀어져 있었던 그런 외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거룩한 백성들을 삼아 주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목의 그런 역사를 통해 결국은 다시금 너희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희들에게 에이레네,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원을 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문제를 안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기도할 때마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놀라운, 그들의 예수를 오히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로 믿는 그 놀라운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로부터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갖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지체 가운데 있게 하셨을 때, 그 지체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인데요. 너희들 안에도 그 사랑이 이렇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5절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많이 저희가 연결해서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요소가 그들에게도 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듣고 나니까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전해지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던 그런 부분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너희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전해져서 자라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언덕과 바다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골로새 성도들을, 골로새 하나님과 완전히 멀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온 천하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복음을 들고 너희들에게 전해준 에바브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복음을 책상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직접 다른 나라의 감을 통해서 지금은 많은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말이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랜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전해준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골로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도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이 모여지게 돼서 결국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에바브라는 에바브로디도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결국 그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도요, 감사의 그런 제목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권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안 하고 계시는가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기도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 기도 잘 안 되던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왔었잖아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감사할 제목들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한번 적어봤는데요. 채우게, 기쁘시게, 열매 맺게, 잘하게, 능하게, 이르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꼭 필요했던 기도들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 부분을 저의 기도 제목으로 늘상 삼고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 그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혜를 사랑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친근한 그런 단어들이고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와 총명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네요. 단어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문화 가운데 너희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인간의 철학과 총명, 지혜가 아니라
이제 신령한 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피상적으로 그 사람 알아. 전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그 내면까지도 서로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그 사람 알아, 그 성도를 알아 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창조주, 표면적인 그렇게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게 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빌립보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말씀이 분명하게 있고요. 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굉장히 정형화되었던 그런 격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도답게, 로마의 시민답게 한번 생활하라, 이런 식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그냥 있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직전에 나왔던, 어떻게 되었을 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됩니다. 어떤 전제 없이 갑자기 합당하게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알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삶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그러한 신령하고 선한 그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국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는 그들이 바로 자라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심으로 자라나게 해 주셔야 되기에, 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는 너무도 필요하고 선행되는 그런 부분이겠구나, 그렇게 또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구체적인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생활이 저희들 안에 또 실제적으로 있어지기를 또한 바라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11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 기도의 지금 문장들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묵직하고 그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그러한 기도임을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 가게 되는데요.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당신의 그런 영광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능력의 그 영광으로 그 힘을 따라서 능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그 안에 잘 견디고 참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의 신을 섬겼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대신 하나님, 그의 참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진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 내용들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합당한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럭무럭 복음 안에 자라나게 해 가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감사하게 되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결국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란 기도의 내용이 결국 가능하게 되었던 그들을 송두리째 변혁시켜 놓았던 그 일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속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것이지 아니었니? 이런 내용이었지 않니? 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전부이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다른 길을 쫓고 있거나 다른 가능성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전에는 그래도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아니야.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알게 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퇴색함 속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오직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다시금 내가 전한 복음을 회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니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대신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들에게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퇴색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바울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너희들의 모든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금 재조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 진리의 핵심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과 속량함을 얻게 되었고, 너희는 어둠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자들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1장 오늘 이 부분까지 살피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유일한 그 구원의 내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의 전반부에 1장의 초반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피로 인한 속죄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너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15절부터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뒤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리고 그 어두움의 흑암의 부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회고함으로써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지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비진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해 들었지만 성경 진리가 아니라 그 다른 방법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유튜브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것 하면 무엇이 되고 저것 하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순문들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되는 그런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감사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점점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 맺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채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나의 기준과 지혜와 나의 지식을 앞세우거나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경험을 앞세우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앞세워서 그것으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허물어지고 오직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피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담아 주셨는데 그 여러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혼란함이 저희들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견고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한 주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